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굳건하게 서기를, 굳건하게 말씀과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별거냐,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 그들이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생각의 전환이죠.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술 마시며 즐기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래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을 진리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라는 말은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란 말은 다시 듣는 것이다. 다시 듣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 진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듣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그 믿음이 사라지지만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바울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생각해야 돼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하게 그 믿음의 확신에 서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의 헛된 사상과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은 바위 위에, 한 발은 모래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이 바위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설까요? 아니죠. 그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두 발을 굳건히 진리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의 사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정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 사상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치가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고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하게 됩니다. 정치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이 정치라는 이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적과 동지밖에 없어요. 나하고 같으면 동지고 나하고 다르면 다 적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이렇게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70명, 80명이 된다고 하죠. 그래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기독교 어떤 믿음이 기독교적인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 법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정치 이데올로기로 싸우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보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당과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고 내 생각과 같으면 다 동지고 너도 나도 당이 같으면 다 동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만들어 갈지라도 그는 우리 당이기 때문에 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당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당의 사람이 아니면 다 적이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라 그랬어요. 한 번 주는 위로, 한 번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고 사라지는 위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위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하겠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이것은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3장 1절 5절 보면 첫째는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주의 말씀이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너희에게처럼 그런 복음이 너희에게처럼 퍼져나가서 너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멈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주의 말씀은 이 복음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참 많이 멈췄어요. 코로나라는 이 이유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전해질 수 있을까? 안 돼요. 못 해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욕해요. 아니요. 핍박과 고난의 시대도 바울이 복음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 동족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다 보여요. 길이. 못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안 돼, 못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둘째 기도는 뭐냐면 바울과 자기 동역자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러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마다 수많은 복음의 대적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수많은 그 원수들이 얼마나 생명도 위협하고 복음도 방해하고 핍박과 박해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몇 번 당한지 아냐? 태장으로 맞기를 몇 번 맞은지 아냐?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말은 그렇게 적게 써도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원수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박해했는지 모르죠. 그때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그 생명이 위협받을 때마다 염려스럽고 무서웠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사탄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 수요 전도대 위해서 또 토요 전도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승리하도록 두려워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성산교회가 또 바울처럼 바울의 그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또 힘쓰고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 안에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 안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세상의 아버지여, 사단의 아버지여, 주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과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용기와 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전도하는 전도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아버지와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 복음을 아버지의 축복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이 위로가 넘치게 하여